근데 다윗의 아들 중에 이 압살롬이 사실은 가장 능력 있고 뛰어나고, 사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으면은 사실 압살롬이 왕이 되면 가장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만큼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외모도 출중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압살롬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 26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털이 무거워서 그는 매년 연말마다 자기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를 깎을 때 그의 머리털을 달아보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이 말씀이 좀 독특하죠.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할 만한 점이 바로 이 압살롬의 머리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해마다 이제 이 머리를 깎을 때 그 무게를 달아보니까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값어치가 많이 나간 거예요. 이 가발 중에서도 가장 좋은 가발은 이 사람 생머리 가발이 최고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초창기 수출할 때 제 그 수출 품목이 뭐냐? 가발이요, 가발. 그래서 여인네들이 갑자기 돈이 궁하면은 이 머리를 잘라다 팔았어요. 돈을 많이 쳐줬다고요. 그러니까 이 더군다나 왕의 아들이 머리털이니 얼마나 값어치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저울로 200세겔을 굉장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여기 말씀이 나와있죠. 그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흠이 없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굉장히 뛰어나고 유능하고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에 대해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그런 압살롬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없는 거예요. 그가 육신으로는 멋있고 뛰어나고 존귀하고 오죽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 압살롬이 가장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그걸 의식했든지 아마 이미 오래전부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하나님이 딱 이미 정한 걸 알았을 거라고요. 모를 리가 없어요. 알죠. 그러나 벌써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아마 이 생각이 이미 깊숙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압살롬은 그러나 이 압살롬의 성품은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겉모습과 속은 다른 거예요. 이 겉모습이 아무리 보기 좋고 아름답고 멋있어도 그의 성품이 어떤지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성품, 우리의 마음이 참 좋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좋아야 된다고요. 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비록 부패한 죄의 성향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 성품을 닮기를 힘써야 되는 거란 거예요. 근데 이 압살롬은 겉모습은 이렇게 훌륭하고 진짜 압살롬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아주 돋보이는 사람이지만 그 속은 상당히 악한 사람이에요. 왜냐? 이 사람이 그 성경에 나온 몇 가지 내용 중에 보면은 그 다말 때문에 암논과 다말 사건 때 그만 참 그 누이 다말이 참 암논에게 그 암논도 또 형제라고 또 물론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그만 자기 누이가 그 암논에게 흉한 일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몇 년을 복수의 기회를 기다리다가 결국은 또 칼부림을 내가지고 암논을 죽이고 복수를 했죠. 그것 때문에 다윗 아버지에게 쫓겨났다고요. 그러나 이제 또 다윗도 다시 암논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러면은 이 압살롬은 그 다윗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겸손하게 지냈어야 되는데 이 압살롬 마음에 뭐가 들었냐? 그 속에 악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문에 앉아갖고 지가 마치 왕이나 되는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훔쳤어요.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주 그냥 멋있고 훌륭하고 겉보기에 대단한 이 왕자가 아주 그냥 친근하게 대해주니까 이 백성들이 또 마음이 압살롬에게 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다윗과 그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을 탈출하는, 우리 조선 왕조사에 보면 그런 일도 많죠. 이 세조가 이 조카 자리를 빼앗아갖고 나중에 그 조카도 죽이잖아.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뭐 가족이고 부모고 없어요. 이게 이 권력의 욕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성경 꼭대기에 올려다 놓고 만약에 자기에게 절을 하면은 온 세상을 주겠다고 이 마귀가 주제넘은 또 제안을 했죠. 그 온 세상이 하나님 건데 지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뭐 주님 아니. 그때 좀 예수님이 그냥 그 마귀를 그냥 이렇게 뺨을 한 대 후드러 쳐갖고 그냥 좀 버르장머리를 좀 고쳤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하여튼 물리쳤어요. 이 압살롬이 한 짓이 굉장히 나빠요. 왜? 일단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복수를 한 거. 아까 암놈에 대해서 암놈이 비록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처리할 거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압살롬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칼로 몇 년 동안 조용히 틈을 보다가 암놈이 잔치할 때 그냥 가서 자기 하인들을 시켜서 아주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 맡겨놨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우리 손으로 가서 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솔직히. 이게 우리의 심정이에요. 근데 이거를 참 잘 다스려야 되죠. 압살롬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그만 큰 사륙의 죄를,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윗의 왕위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이을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다 아는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정한 그 왕의 자리를 이 압살롬이 자기가 강제로, 강권적으로, 교묘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갖고 자기가 그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거역한 것. 또 하나 그 아비를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댄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압살롬은 어때요? 겉으로는 아주 훌륭하고 보기 좋고 대단한 능력자이지만 그 속마음이 너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리고 이 압살롬은 어떻게 죽었느냐? 압살롬은 자기가 그렇게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기 머리 때문에 죽었어요. 사무엘 1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참 이 악인을 심판하는 걸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는데 압살롬은 노새를 탔으며 그 노새는 왕과 왕자의 자녀들만 타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때 평민은 못 타요, 노새를.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지나갈 때 그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리게 되니 그가 탔던 노새는 빠져나가 버렸다. 보세요. 그 압살롬이 가장 자기에게 자랑, 아주 누구나 다 이 압살롬 하면은 그 압살롬의 그 머리가 아주 막 너무나 탐나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데 그것 때문에 어때요? 그게 나무까지 걸려갖고 나귀는 지나가고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걸려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의 군사들이 그걸 보고 요압에게 보고하니까 요압이 그럼 당장 죽여야지. 그거 왜 그만두느냐?
그거 빨리 죽여라. 내가 죽이면 많은 상금을 주리라니까 그 요압의 부하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 다윗 왕이 압살롬은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못합니다. 그냥 요압이 그냥 화가 나고 자기가 죽였어요. 봐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죽일 자는 죽일 자는 하여튼 누구의 손에 죽이긴 해요. 그는 어쨌든 다윗이 좀 자기 아들 어쨌든 못된 놈이고 반역자고 아비에게 칼끝을 들이댔지만 그래도 좀 살려둬라 하고 이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압살롬. 자기가 가장 자랑하는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우리가 강하면 안 돼요.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난 기도할 필요 없어. 기도? 글쎄, 나 굳이 기도할 만큼 그렇게 부족한 게 없는데,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야, 재앙. 이 압살롬은 봐요. 온 이스라엘이 칭찬하고, 멋있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막 우쭐우쭐대고, 또 주변에서 또 당신이야말로 왕이 돼야 됩니다. 어디 솔로몬 같은 저런 비린내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당신이 왕이 돼야 됩니다. 또 주변에서 또 바람을 넣겠죠, 또. 그러니까 자기가 뭐나 된 줄 알고 기고만장하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너무 출중하게 잘난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이 굳이 하나님 옆에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한 사람만으로도 모든 게 다 되는데. 이게 이 자만, 교만. 이게 이 압살롬을 망하게 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압살롬을 멸망시키는데, 압살롬이 가장 자랑하는 것으로 압살롬이 죽는 거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기도하느냐, 우리가 언제 기도하느냐, 확실히 경험상 언제 기도가 나오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진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도대체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아무 피할 길이 없고 도움 받을 길이 없을 때, 그때 기도하게 돼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그런 마음을 먹다가도 만약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좀 될 것 같으면 기도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이 마음 자체가 원래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거는 정말 우리 자신이 정말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적나라하게 살펴봐서 내가 진짜 기도를 할 필요가 없으면 그래, 안 하면 돼요. 난 기도할 필요 없어. 내가 보니까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무더운 날 답답하게 그거 가서 쭈그려 앉아갖고 그런 마음이 들면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정말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사실 솔로몬보다는 압살롬이 더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 뛰어나요. 솔로몬은 사실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했을 뿐이지, 솔로몬이 그렇게 대단했단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가 나중에 이제 3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많은 걸 줬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가장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마음에 뭐가 들었냐?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거예요. 나는 보니까 지혜도 없고 우리 암놈이나 압살롬이나 다른 형들은 보니까 다 진짜 능력도 있고 장점이 너무 많은데 자기는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솔로몬이 대단했단 말 없어요. 없어요. 그냥 진짜 하나님께서 그냥 솔로몬을 일방적으로 왕으로 택했을 뿐이지 솔로몬 자체가 대단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세움받은 게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출중해서, 자기가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너무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방적으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되고 보니까 아하, 내가 이거 이스라엘을 통치하기에는 내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부족하구나. 우리 아버지를 봐서도 내가 부족하고 내 앞에 있는 형들을 봐서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했어요. 야, 네가 다른 것도 구할 게 많은데 네가 이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성하게 주마.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게 다 월등해도 우월해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도 그렇지, 암논도 그렇지, 다윗의 아들들을 보면은 전부가 다 교만하고, 그냥 막 자기의 왕의 아들이라고 한 신분으로 인해서 막 잘난 척하고,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는 거예요. 왕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잘 새겨들어야 될 교훈이에요. 우리는 매사에 정말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진짜 가지고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굳이 기도할 마음도 없고 기도를 내가 왜 해야지, 그래도 뭐 기도하라니까 뭐 기도해야 되겠지 하는 것 같고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셔요. 진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정말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이 교만하면 안 돼.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앞잡이요. 교만하면 안 돼요.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계략, 그것도 아주 악한 것, 그것 자체만으로 악하는데 악한 의도,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 아주 멸망시켜요. 봐요. 압살롬, 다윗은 그래도 아버지니까 자식이 아무리 부모의 마음은 다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를 향해서 칼끝을 들이댄 이 압살롬을 이거 죽어 마땅한 건데 이건 율법으로도 죽여도 정당한 거라고, 율법으로도. 그런데 다윗은 어때? 그 아비의 심정으로 그래도 죽이지는 말아라 하고 어쨌든 압살롬을 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압살롬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의 그 권위를 무시하고 그 아비에게 칼끝을 들이댄 아주 악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죽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셔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모든 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기도는 육적으로는 사실 안 맞아요. 기도는 솔직한 얘기해서 육적으로는 솔직히 안 맞아요. 육적으로는 기도라고 하는 게 나도 경험상 보지만 그냥 기도보다는 그냥 당장 막 다른 방법을 쓰고 싶어요. 기도하는 건 답답하고 시간도 걸리고 지루하고 진짜 이 기도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하지만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모든 걸 보시고 모든 세밀한 것을 지켜보시고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압살롬이 이렇게 해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전혀 몰랐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도 몰랐고 요압도 몰랐죠. 근데 그냥 나귀를 타고 지나가다가 어떻게 그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딱 걸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딱 정해놓은 거, 예정한 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빈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 빈틈이 많아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아무리 내가 해도 너무 빈틈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빈틈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거, 사실 기도는 육적인 우리의 성향에서는 안 맞습니다, 진짜. 그러나 영적인 성향은 기도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모든 것을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압살롬도 보면 알지만 거의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사실 압살롬은 이제 다윗을 왕을 죽이고 다윗의 군대들을 다 무찌르고 조금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의 자리에 등극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어때요? 확 뒤집어 엎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뒤집어 엎으잖아요. 왜? 하나님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질 않았거든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고요. 솔로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절대로 못 바꿔요. 거의 압살롬이 왕이 될 거라고 거의 다 누구나 그렇게 봤는데 하나님은 오묘한 섭리와 능력으로 결국은 압살롬이었대요. 무너지고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예요. 그 암논도 결국은 자기 꾀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나 암논이나 다 자기 꾀에 망한 거예요. 자기 꾀.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지 않고 잡히진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정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가장 큰 힘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장 큰 지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장 잘 대처하는 거라는 거, 이거를 알면 좋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사실 정말 어떨 때는 기도보다는 정말 인간의 육적인 거, 이걸 쓰고 싶은 데가 많아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게 가장 사실 좋습니다. 경험적으로 저는 알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게 하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최고예요. 예? 당장 좀 더디고, 당장 좀 일이 안 되고, 당장 좀 이게 좀 안 풀려도, 그래도 기도하면 시간이 지나고 오면은 그게 가장 빠른 거예요.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그게 내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엉망진창. 막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혜라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8월 또 이렇게 좋은 이 기도의 시간이 왔어요. 우리가 기도할 게 너무 많습니다. 기도할 게 적은 것이 아니라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정말 기도할 거를 생각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오늘도 이 기도, 그래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은 압살롬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제 아무리 크게 칭찬을 받고 이스라엘인 중에 가장 뛰어나고 그가 장점이 많고 정말 왕이 될 만한 모든 자질이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왜? 압살롬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압살롬은 하나님을 우러러봤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고,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버린 자예요, 버린 자. 유기된 자라고. 압살롬도 조금 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압살롬의 마음에는 보니까 아예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도 없고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인생을 이렇게 성경에서 추려보면은 전형적인 육신에 속한 자예요. 딱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아주 영에 속한 거는 단 하나도 없어. 어쩌면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암놈도 마찬가지고. 아주 그 속이 철저하게 어때요? 육에 속한 자로서의 그 기질이 아주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모였죠.
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억제하고,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억제하고,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게 많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보이지 않는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도 대적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악인을 놓고 악인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이 첫째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이런 기도를 잘하고 못한 거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엔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오늘도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나 모자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기도 안 됩니다. 내가 뭐 자신 있고 모든 게 다 뭐 진짜 그러면 기도를 뭐하러 해요? 내 힘으로 그냥 빨리 해버리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절대 그런 육의 자신감을 갖지 말고 영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주 선하게 모든 걸 합력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모든 걸 하나님의 손에서 다스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첫째 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십니다. 주의 자녀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어요. 성령님께서 가장 기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 저 세상은 모여서 죄 짓죠. 저 세상은 모여서 싸움질하고 죄 짓고 육신의 쾌락에 빠지고 그냥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선하신 은총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첫날입니다. 오늘 기도의 첫날인데 이 3일 동안 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옵고 또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이 아주 크게 저들의 기도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으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